고치소서. 아멘. 이제 오늘부터 신약의 우리 서신서 중에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7권의 책을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을 읽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을 읽으면서 우리 묵상의 주제가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련이란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뭔가 좀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이냐? 이 믿음을 검증해서 이 믿음이 상을 받을 만한가 아니면 책망을 들어야 할 믿음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시련을 거치게 되면 작은 믿음을 확인합니다. 반면에 큰 시련을 겪게 되면 우리 믿음이 큰 믿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작은 시련과 작은 믿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시련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은 작은 시련이고 작은 믿음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미리 받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결국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우리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해결납니다. 이런 것은 작은 시련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러면 큰 시련은 무엇이냐? 도대체 원인과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시련, 그것을 우리가 큰 시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것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시련을 통과했습니까? 그건 큰 시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제 유일한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13년쯤 지났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이제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각을 뜨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양이라고 하는 제물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래서 그 시련이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가 시험해서 인정된 것,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검증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서에서 이 믿음의 시련을 강조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득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와서는 야고보 장로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이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세력들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12지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그들이 낯선 지역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지역에서 너희가 믿음을 실천하라. 그게 믿음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이행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을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는데 너희들이 그 낯선 지역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펼쳐야 되느냐. 그게 믿음의 실현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미주 땅에 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어떤 신앙생활 하느냐. 그게 믿음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자 하시는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참된 믿음이냐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이냐 믿음을 증거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을 증거해낸다. 무엇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실현하시느냐? 두 가지 실현을 말씀을 합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신다. 우리가 잘한다 그러면 사람이 자꾸 우쭐대서 교만해집니다. 칭찬을 들어도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검증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실현의 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환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십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모이진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때에 정말 그 예배자다운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예배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를 통해서는 잘한다고 하는 칭찬을 통해서 또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 불같은 시련 그런 뜻입니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12지파 디아스포라들, 그들이 낯선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해 살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너희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이 야고보 장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겁내지 말아라. 그러면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시련 가운데 있으면 왜 나에게 이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바치라 왜 줬다 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 이유로 다가가질 않습니다. 예, 그럼 바치죠.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그 기적 같은 사건들 속에는 바로 그와 같은 그 섭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될 때에 첫째는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반드시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 믿음의 시련,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순수한 그 정금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한국 역사가 지금 심각한 왜곡으로 이 잘못 전달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절반가량은 이 한국 전쟁이 북에서 남침한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 쳐들어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거의 백성들의 절반이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역사에 왜곡된 것을 바르게 잡고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야고보서는 믿음을 보여주라고 하는, 믿음을 행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주사파의 잘못된 그 사상, 전교조의 잘못된 가르침, 그 사상과 그 교육에 깊이 붙잡혀 있는
잘못된 사람들, 그들의 정신, 그들의 마음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낼 수 있는 그 지혜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역사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래서 뜻있는 분들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개혁해 나가면 분명 윤석열 대통령 때에 통일을 볼 수 있다고까지도 전망하는 좋은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바르게 깨어 있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는 더 큰 혼돈 속에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실현의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야고보서의 결론은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실천하는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한 후에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역사가 새로운 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또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